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우선 1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달 동안 우리가 상고해왔던 야고보서 말씀을 총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참 놀라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생명의 양식을 이 절박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된 양식이지만 야고보서는 특별히 고난 중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뿌리 박는 영적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언제나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이 재난의 시기에 더욱 우리에게는 꼭 먹어야 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우리가 접근할 때마다 야고보서 한 권을 접근해서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에 개진되는 그 깊이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전체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야고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정리하면서 개략적으로 성경 전체의 프레임을 우리가 살피면서 야고보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그 영광 중에 계시고 그의 작정과 계획이 변개함이 없이 역사를 관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눈물과 고통, 갈등과 번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종지부찍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고야 맙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사실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당신을 계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얼마나 능력 많은지, 특별히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언어가 계셔서 말을 해버리면 모릅니다. 우리가 개미에게 아무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기로 하고 당신의 언약의 방식을 취하시고 언약의 실체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심으로 그 구약의 무수한 모든 언약들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출현하셔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뒹굴고 같이 울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세리와 창기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33년 사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동행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서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차근차근 다 공부도 하시고 다시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한번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생명의 양식으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동행하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처절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걸 우리가 이미 이제 큰 흐름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니까 아담을 짓고 이제 세 가지 언약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언약을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다. 우리는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데 언약의 방식으로 계시를 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제 만물을 다스리라. 그 내용을 합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 집에서도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집도 마련하고 학교도 보내고 그 어떤 계속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이 주시는 나라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강조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신 것이 분명한데 그 어떤 걸 우리에게 약속을 했느냐. 그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그 소망이 있고 흥분하고 그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알면 이제 오늘 야고보서가 세속주의와 배격하라 하는 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도 가치고 하나님 나라도 가치입니다. 세속주의의 가치는 세상에 속한 가치고 하나님 나라 가치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자가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설명하면서 그 보화를 가치하고는 그걸 감춰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사서 기뻐했더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 전 재산, 내 모든 걸 바쳐서도 대가를 지불해서도 비교 안 되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가치의 권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다윗 왕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걸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너에게 다윗 왕국을, 이제 다윗 왕국은 그림자적, 예표적 하나님 나라니까 구약에. 그걸 구약에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나 범죄를 합니까? 얼마나. 뭐 그냥 범죄 투성입니다. 실패 투성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내가 여호와야. 내가 다윗 왕국을 내가 이루어줘. 사울 너가 이룰 수 없어. 내가 약속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줘.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가 이루어내. 이제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대. 이 구약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우리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 오늘 우리 야고보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나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입증을 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뭐 직임 등등등등 본성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물리치고 우리가 기대했던 유다 나라. 이 사람들은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현실적 나라, 힘이 있는 나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런 나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원했던 거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 가시는데도 제자들 끝까지 그걸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의 메시지와 이 제자들의 기대가 다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쳐준 모든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너에게 가르쳐줘서 드디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고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간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참 친절하신 분입니까? 그냥 덜렁 가신 게 아니고 언제나 예수의 영, 성령이 너희와 동행을 하시겠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주는 거죠. 내 육체적 소욕이 아니라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줘서, 그래서 강팍하던 그 사도 바울이 순한 양으로 하나님께서 꺾어버려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감옥에까지 따라가겠다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돼. 인간의 결단, 인간의 노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내가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가 있지. 그 건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었지, 은혜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렇게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시고 이게 길게 갑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설립된 것이 양육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또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무장되고 투쟁에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투쟁 가운데 세속주의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계시하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져놔 버렸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죄 가운데 가두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야고보서 맥락에서는 이게 세속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여러 개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하는 자들아, 그게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자기가 이득을 봐갖고 자기 행복을 자기가 얻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 이제 하나 예로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삶의 딱 주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내 행복을 취하겠다. 뭘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걸 야고보서가 지적을 하면서 아니지. 그게 바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너를 예수 안에서 건져내가지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겠다.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속주의의 포로가 돼 있다.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이기는 것은 세속주의를 자꾸 벗어나라고 도덕적 권면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걸 깨달으면 이게 점점 이렇게 물리쳐 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은 자유요, 해방이요, 능력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듣는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면 100번 노력을 하죠.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감옥에다가 세속주의의 종로로 가운데 두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는 언어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 쓰는 거구나. 언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차별 많이 합니다.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들 친구로 삼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친구 별로 안 삼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뼈저린 죄인입니다.
뼛속 깊이 세속주의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 언어 문제, 내가 주인 되어서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는도다.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 않겠니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그 쾅쾅쾅쾅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오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러 오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네. 세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능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작은 자를 섬기러 내가 왔노라. 이런 나라를 이제 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려진 큰 흐름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의 종로로 타면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란 말이죠. 우리 결혼식에 가보면은 신랑과 그 결혼하는 신부가 그날의 최고의 날이잖아요. 예. 그 신랑만 있으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결혼할 때 다 신부들은 말이죠. 오래 못 가서 그렇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신랑 만나면 이 세속주의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좀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신랑 예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아주 신바람 나는 복음입니다. 아주 정말. 우리 허덕이고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갈등하고 우리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서 결국은 마지막 열매를 이루어 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길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긴 하나님 예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열매를 맺는데 이런 그 긴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잘 못 참습니다. 그러나 참았다가도 못 참았다가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뒤집어졌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지금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단하게 만들어 마침내 열매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이 나왔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예배 생활 가운데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게 길게 참아가면서 사랑을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열매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우리는 이걸 왜 겪어야 되나?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생활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 이건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천국을 우리가 소망했다는데 이런 일을 내가 또 겪어야 되나?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나라가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겪는 게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고 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약속대로 이루어질 그 소망의 나라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힘이 떨어진단 말이죠. 내가 이거 왜 겪어야 돼?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광야로 만들어놔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때로는 아주 혹독한 과정들을 거쳐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답답해하기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거 없이 덜렁 열매를 하나님 몇 개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가지를 겪은 일들이 이 열매를 맺어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
이 과정 좀 제발 없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지나가고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고난의 지금 정황을 다시 야고보 사도가 거론하지 않습니까? 지금 12지파들은 이 삶의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12지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고난 당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예배 생활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라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이 세속주의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결론인데 결국 세속주의를 이기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무한한 은혜가 베풀어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때 세속주의를 이기는데 이 예배라는 것이 이게 고난 중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때 즐거움은 세속적 즐거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기쁨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 영적인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와 찬송을 합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면은 우리는 고난 중에 그분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근데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고난의 삶의 여정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견디내다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놀라운 찬송을 할 때도 있었지만, 욥기 3장에 가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내 생일을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이 말이죠. 이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걸. 예? 불경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이 만약에 아버지 왜 내 낳았습니까? 이렇게 고난의 삶 속에. 이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기가 막힌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내가 생일을 내가 저주를 하겠다. 내가 왜 나가지고 이렇게 이 어려운 고난을 취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욥이 나중에 그 긴긴 번민의 밤을 지나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너 내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 때 어디 있었어? 엄청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니까 욥이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생생하게 봅니다. 누구나 우리는 삶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그 놀라운 언약의 메시지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해서 이 삶의 예배가 오늘 예배당에서만 이 교회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예배가 아닌 거죠. 이것도 너무도 중요한 공예배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가지 않음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그 성경적인 정의를 잘 내려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그 자기 복을 구하는 게 아니지, 기도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정의를 잘 내리고 성경적인 이론적인 기도의 그 정의를 잘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의는 잘 내렸는데 실제 삶 속에 기도 생활을 안 해. 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서 우리를 그 약속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간 적도 없고, 욥이 그 고난을 치르면서도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이요,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갑절로 복을 받았거든요, 욥이 나중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예배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이 못 살듯이 기도는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면에 깔려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떤 이 사태를 잘 해석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뭐 한다 안 한다 기도의 정의만 잘 내릴 게 아니라 기도의 정의는 내리고 기도는 안 하고 이런 거 모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할 것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코로나 이 재난 속에 하나님 이게 만나기도 힘들고 소모임도 하는 게 못한다 그러고 이런저런 이게 도대체 교회 생활이 참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 거지요? 이게 오히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요. 계속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깊으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과거에 죄악된 존재였는지 자꾸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와 그 기도는 반드시 이 고난의 시간, 오래 참는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마십니다. 그때 우리가 찬송이 터져나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 고난 가운데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찬양하게 되겠죠. 오늘 조금 그래도 강론하기가 낫지 않습니까? 지난주 또 조금 좋았고 처음 한 2주 쉬었다가는 숨이 자꾸 막 이렇게 힘이 들어서 강의하기 힘들었네요. 건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루하루 숨 쉬고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네 정말. 그렇게 강론 시간에 강의하고 강론하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았어도 몸으로 딱 와닿지 않으면 십수년을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몸은 좀 약해 보여도. 그리고 건강이 뭐 소중한 것 오히려 아픈 성도들이 힘들어 보였죠. 아무리 이론으로 들어도 본인이 겪어야 본인이 겪고 본인이 무너져 보고 본인이 죄악에서 한번 허우적거려 보고 이거 뭐 이게 인간이 능력이 없네 이거 정말. 뭐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뭐 세상 역사가 인간의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것도 저것도 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변수만 집어넣어버리면 확 이 역사가 바뀝니다. 이 6개월을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생활 할 줄 누가 알았나요? 사실은. 세상에 이거 오전만 모이고 달랑 말이죠. 식사도 못해, 모이지도 못해. 이런 새로운 지금 뭔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 40년이 인생 70, 80년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진정 내 인생과 내 모든 건강과 우리 교회와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라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너무 조브라운 하나님을 알은 것 같은데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응답될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되겠지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 고난을 설명을 하다가 고난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인 질병을 설명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 중에 이 질병이라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그 예로 딱 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래. 교회 장로,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고, 우리 목사도 장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다 포괄적으로는 다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의 믿음의 선진을 좀 불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때 기름이라는 건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치료도 하고 이랬던 시대니까, 실제로 뭐 병원도 가고 말이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오늘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질병이라는 것이 석가모니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병, 그 다음에 뭐죠? 사. 석가모니는 불교 철학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짓이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불교 철학은 아주 인생의 리얼한 측면을 그대로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났는데 늙는다는 겁니다. 안 늙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안 늙고 싱싱하게 가면 갈수록 건강이 살아있고 노화가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진행이 된다. 아무리 연구하고 천하 없는 의학이 발전해도 약간 더 인생을 연장시키려는가는 몰라도 그것도 별 의미 없어요. 요즘에는 장수가 저주랍니다. 장수. 하나님 모르고 장수하는 건 정말 저주입니다. 자, 늙는데 문제는 팔팔하게 살다가 살짝 죽고 싶죠? 그런 말이 있던데, 팔팔하게 살다가 잠깐 며칠 앓다가 죽고 싶다. 그거 다 헛된 소망입니다. 아픕니다. 늙으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천하음치 건강한 사람도, 이걸 누가 피하겠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불교 철학은 인생의 이 비극적 현실, 낫으면 안 죽으면 좋겠는데, 안 늙고 싱싱하면 좋겠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병, 생로, 병, 그리고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 대답 없는 게 불교 철학이에요.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현실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 가운데 나게 하시고, 계획 가운데 넓게 하시고, 계획 가운데 병들게 하시고, 계획 가운데 죽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삭막해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안에서 그 신랑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질병이라는 건 우리 삶의 과정에 축적된 현상입니다. 뭔가 아픈 것은 이전에 뭔가 진행이 된 겁니다. 예컨대 암이 발생했다. 암이 하루아침에 발생 안 합니다, 절대로. 뭔가 엄청난 고난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병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병은 한두 마디로 설명 못 합니다. 저거 잘못 살아서 병 와서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병은 원래 날 때부터 너무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평생 병이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살면서 그 사람이 좀 무리를 했거나 어떤 과도하게 욕심을 부렸거나 너무 어려운 원치 않는 환경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나 그런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한두 가지로 이렇게 딱 설명을 못 합니다. 그거를. 그만큼 인생이 복합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의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함부로 이렇게 단언을 못 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이래. 이거 굉장히 위험한 평가입니다. 질병뿐만 아니고 모든 인생사가 그렇지만. 질병은 우리의 근본적 허약성을 말해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걷어가 버리면 그냥 허물어져 버립니다. 아프리카의 TV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지금 깨끗한 생수도 못 먹고 먹는 약도 없이 그렇게 살면은 걔들은 10살도 못 가서 죽습니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처절한 죽음을 부모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인생이 이런 겁니다, 원래. 그들이 뭐 무슨 특별히 우리보다 더 나쁜 죄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경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나이 들면 병듭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숨길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께 가는 코스입니다, 그게.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젊을 때 이렇게 힘이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약해지네요. 그 나이가 들어서 너무 노익장을 과시하는 거 조금 꼴불견입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내가 건강해 이런 사람 조금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모자라는구나라든가 뭐 아직 이렇게 성숙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병이 드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이 장로님 권사님들 그 아픈 데 어디 없는가? 먹는 약이 없는가? 어떤 분들은 한 움큼 먹어요. 한 움큼. 막 고혈압, 당뇨, 기타 등등. 당연히 아픈 거죠. 약함을 받아들이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강해야 됩니까? 신앙이 강해야 되는 건 너무도 좋은 거죠. 왜 우리 현실이 그렇게 강해야 되느냐고요. 가난할 수도 있는 거죠. 몸이 병이 들어서 아파서 지금 절절 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불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장로를 불러라는 거예요. 목사를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사실은 지체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은 골든 찬스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장로님들이 주위에 병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부지런히 신방하고 부지런히 전화라도 하고 하는 그 약하다는 것은 지체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 좋은 겁니다. 그게. 예,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다 치십시다. 그러면 장로님들 별 할 일이 있습니까? 별 할 일이 있습니까? 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목사도 별 할 일이 없을 거고. 이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강해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회사에서 아프면 잘립니다. 저 과장 문제가 있어. 잘립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없고 아프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낫게 하시리니, 이런 말이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이게 죄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을 건드리면서 영육 간의 문제를 성경은 같이 다스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죄 가운데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 영혼의 상태를 누가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에 도달했을 때, 병이 발생했을 때 교회의 지도부는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아팠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다 보면 그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육 간에 이거는 아주 긴밀합니다. 신앙이 확실히 살아있고 기쁘고 감사하면 덜 아픕니다. 확실히. 김비 목사 지난번에 아픈 거 보니까 엄청 뭐가 신앙이 약해졌는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는 거죠. 이렇게 누가 병이 편찮았을 때, 뭐 아팠을 때. 거기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의 그 살아온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해서 힘들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고난의 대표적인 고난 중에 하나인 질병의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따뜻하고 더 성숙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질병에 지금 병원에 있는 성도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지금 장로님도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런 약함이 발생됐을 때 주변의 구역 식구들이 힘차게 돌아가는 거죠. 서로서로 연락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때 이제 드디어 나눠지는 겁니다. 평소에 들었던 것이 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의 영혼에 저장이 돼 있다가 어떤 아픔이 생각나면 그때 그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리 더 좋게 하신다는 게 분명하죠. 이렇게 같이 위로해 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픔도 다시는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계시 장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너무 건강하고 너무 문제가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안 하니까.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영적인 문제를 딱 건드리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소재로 삼아서 바로 교회 장로 혹은 목사 혹은 우리 권사 전부 다 영적인 문제를 육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망각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했다. 그러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서로 고백하고 우리도 그랬다고. 우리도 하나님 잊어버리려고 참 많죠. 그러면 상대방도 맞습니다. 그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단순 육체가 아파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온 내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죄를 다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죄를 다시 자각하지 않고 은혜를 깨달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기근의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안 올 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했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비가 왔습니다. 이 구약에 비가 내린다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비가 내린다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늘이 베푸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구약 백성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습니다. 영원히 죽지는 않지만은 계속 허덕이고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삽니다. 괴로워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기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 안에 거룩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건입니다. 그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여러분과 저도 아픈 성도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이 성도가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단순 육체가 회복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육체는 아프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아팠다가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아팠다가 회복 안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아픔은, 육체의 질병은 영적인 질병을 포착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장치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았구나. 너무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많네. 그래서 이게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죠. 마지막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이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겨가게 하는 그 힘은 결국 진리의 문제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역사에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주셨는데
이분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속주의에서 자꾸 내 욕망 따라 살 때가 많고,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이렇게 자가당착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영혼의 교착 상태에서 우리를 이미 예수가 십자가로 해방시켰고, 성령을 보내서 하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를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언약의 말씀을,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셨다. 예수 신랑 안에 여러분과 저의 참된 해방과 자유와 참된 기쁨의 근거가 충만하고 확실하게 이미 주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주실 겁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며 우리의 죄악을 또 발견하기도 하며 이미 죄를 정리해 주시고 청산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 영적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참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